자, 12절에서 14절, 15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제 15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쭉 바라보면은 그 내용의 핵심이 좀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좀 해보라라는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할 때 고난이 올 때 어찌해야 될 거냐? 자기의 삶을 성찰하라 이 말이죠.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을, 왜 나에게 이 괴로움이 오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자신을 살피되 한 3가지 정도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오는가 왔는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첫째, 우리가 왜 고난이 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이렇게 고난이 내게 고통들이 오는가 하는 이런 일인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과오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의미에서 의를 위한 핍박, 복음을 위한 이 핍박으로 맞이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내 과오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이 왔다면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는 우리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상급이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어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뉘우쳐야 되죠. 자,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앞에 나온 대로 살인, 도둑질, 악행의 대가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10분 이행합니다. 이건 분명한 잘못이죠. 그런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이 단어가 참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할 일만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지랖 늦게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주석을 보면은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 말은 사이를 분리해서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고 강조하는데,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을 주석하기를 학자들은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또 금지된 일을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도록 베드로는 주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로 고난받지 말고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앞에 딱 단어를 딱 명제시킵니다. 만일 누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죠. 오늘 보면은 베드로 자신이
제일 자기의 삶의 큰 수치가 무언가 하면은 베드로의 큰 잘못이 제일 뭘까요?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예,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웅그려서 뭐라 그러기는 그러는데 이 말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만큼 사실 베드로를 부끄럽게 할 일은 아마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를 아꼈습니까? 또 그도 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할 정도로 주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을 빼가 실에 잘라버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대단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계집종에 니도 저 당과 한패다, 니도 저 예수와 한패다 할 때 뭐라 그러노? 나 모른다라고 세 번에 부인했던 그 사실,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대단히 부끄러워했던 그런 그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16절 말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구도 포함됩니까?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잖아. 나와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말이죠. 그래서 신분 의식이 확실하냐, 그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한 명찰을 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찰을 달고 우리가 어디에라도 드나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의 명찰을 달고 어디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찰을 보고 핍박을 한다면, 멸시를 한다면, 조롱을 한다면, 쫓아낸다면,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당하면 당하는 거지.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잘 달고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갈 때는 떼고 들어가십니까? 어디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찰은 떼지 말아야 됩니다. 달고 어디 들어가기 참 어렵겠죠. 그리스도인 이름 이거 달고 술 먹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달고 뭐 어디 좀 방탕한 곳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찰 달고 뇌물 받는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달고 사기치는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덩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 그런 곳에 들어갈 때 명찰 살 띄놓고 들어갑니까? 그거 달고 들어가면 거기서 일 못 하거든요. 같이 못 놀거든요. 같이 사업 못 하거든요. 같이 돈 못 벌거든요. 안 낀 가주잖아요. 그리스도인 명찰 달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데 어째 같이 낑기고 같이 연결돼가 놀 수 있나요? 일할 수 있나요? 사업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떠한 연유로 말미암은 고난인지, 왜 내게 고난이 오느냐, 첫 번째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왔다면 뭐 알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어찌한다고요? 어찌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영화롭게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 명찰 때문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이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관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서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나까지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16절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일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부끄러워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참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치스러운 경험 때문에 영광스러운 경험을 우리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이 뭘까요? 고난을 받을 때도 그 예수를 모른다 하지 말고, 그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생뚱맞게 다른 말 하나가 나옵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는 17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베드로가 이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뉘앙스로 말을 좀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어떠하겠느냐. 불신자들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 신자가 아닌 그분들의 모습이, 그 영혼들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이죠. 자, 뭘 먼저 말합니까? 베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고난으로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악행을 저지르겠습니까? 좀 잘못이 되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가지고 이놈 자식, 내 자식이 왜 그런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했냐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벌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그래 좀 우리 부득이한 잘못이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우리의 실수나, 안 그러면 우리 하여튼 의도적인 죄악이나 간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이, 네가 내 아들이면, 네가 내 자녀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방 때릴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래서 내가 참 돌아보니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한 방 때리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통 죄악으로 물들지 않았고 어째 한번 잘못하다가 하나님한테 그 잘못한 때문에 한 방 맞았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전 생애가 죄악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큰 악행 가운데 있는 저 불신 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베드로의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튀르키예 그 터키에서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그 고향되는 거기서부터 300-400km 쫙 지진이 그냥 그대로 전개되어 가지고 지금 협곡이 생겼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일본이 길이대로도 그 단청대가 지진 그 화라산 단청대가 있지만은 그들의 중간을 가르는 또 화라산의 그 지진청이 단청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보니까 일본은 완전히 중간에 팍 잘릴 수 있는 그런 지진도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일본 저거 깔아앉으면 안 되는데, 일본 저거 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그 엄청난 그 해일과 파도가 저 일본이라는 게 우리나라 앞에서 방파제로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일본이 다 막아주는 바람에 우리는 좀 수월타, 괜찮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옆사에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진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고, 옛날에 우리가 몇 년 전이니까 아무리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고함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택에서도 흔들릴 때 한 2번 흔들렸죠.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뭐 은행에 뛰어가서 돈을 찾을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도 흔들리고 다른 죄수들은 도망치고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죠.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의 어떤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감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어떤
해함도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 외우고 있는 거.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도망치고 살 길 찾았지만은 거기에서도 그 지진내라는 그 고난, 그 형편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영혼을 바라보았고 찾았더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키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순항이 되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죠.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제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앞에 13, 17절 하반 상반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의 의미는 다릅니다. 신자의 심판은 차라리 징계라는 표현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징계의 차원에서 임할 심판이다. 그건 한 맞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를 재련시킨다. 원석에서 풀무불에 원석을 넣어가지고 금을 걸러내고 금을 빼내는 것 같이 징계는, 고난은, 매질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맞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순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숙화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고 그런 어려움도 준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게 먼저 일어나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악인들의, 하물며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 심판 앞에서 누가 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베드로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집도 심판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더 크고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세상에 선포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인데, 이런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그것이야말로 불시험 정도가 아니고 불심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한 좀 관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도 영혼 구원을 향한 정말 그들이 당할 심판,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믿는 자식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이렇게 엄하게 하시거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자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아픔 속에 살아가도록 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게 그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이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 말하는 가운데에서 본문 19절에서는 고난을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람들, 옳은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받는 그 고난받는 자들 이 말입니다. 이런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스스로가 평가해도 참 진짜 맞을 때,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맞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라. 하나는 선을 행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악질을 냅니다. 악한 짓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악한 행동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고 그 악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나타냅니다. 참 잘못한 것 없이 악한 자에게 악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좀 악은 악으로 갚아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억울한 고난이 올 때에 그때에도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어렵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넌 크리스찬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그 정도의 성숙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싶습니다. 내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먹 한 대 맞아 이빨 한 대 나가면 나도 주먹 한 대 날려가 이빨 2개 빼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보통적인 심정입니다.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처절하고 확실하게 갚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는 게 확실하게 갚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내한테 악행 저지른 그것만 생각하고 그 분량만큼만 나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은 들여다보면은 나에게만 악행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삶의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군데에게, 여러 방면에 악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 대 지 박아가지고 복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게 많습니다. 그거 확 계산해가지고 한 방 때리면은
우리는 소총 한 방 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게 원자 폭탄하게 떨어뜨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수 안 갚하고 내가 원수 안 갚고 하나님이 갚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갚으려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 내가 내 복수할 겁니다. 나 또 있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이 알아서 하이소.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첫째는 선을 행하라. 둘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 자, 지금 베드로는 선을 행하면서 혹시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네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을 해라.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사람은 다 죽죠. 육체는 다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이든지 악인이든지 선한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다 우리 육체는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순교를 당하며 박해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우리 좀 죽는 일이 있다 치자. 또 죽임 당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죽임 당할 때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해라. 자, 이건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셨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지니라. 스데반도 죽었대 그러죠.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 7장 59절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을 때 이 정신 있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죽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거부하면 안 되고요. 언젠가는 온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정신 있는 죽음이 되면 참 좋겠다. 어떤 정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하고 죽을 수 있다면 괜찮겠죠. 참 아름다운 죽음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 뭐 말씀들을 합니다만 한 달 정도 아프다가 자녀들 다 아이고 오라버지 우리 엄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뭐 이제 뭐 들 정도 되어지면서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이 불러주는 찬송을 들으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들이 준비한 꽃수레를 타고 웃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둘 수 있는 그 마지막의 순간, 참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은 슬퍼할 필요 있겠습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초상이랑 가고 천국 환송식, 천국 입성식 막 그렇게 애도하지 아니하고 축복된 하늘나라에 간다. 그 애도할 필요가 뭐가 있죠?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죽음의 장래에 대한 그 개혁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론을 정립한 분이 우리 동성교회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신 허창수 목사님의 삼촌 되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허순길 박사께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자기 장례도 그렇게 쳤고, 또 허순길 목사님 자기 모친이 얼마 전에 돌아갔을 때 하늘제에서 할 때도 뭐 추모하는 것도 없고 앞에 재단이라 하죠. 거기에 뭐 차린 것도 없고 그거는 그냥 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현수막 한 개가 재단을 확 다 덮어버리고 오신 조문객들에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악수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이 웃으면서 그냥 악수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래 밥 한 그릇 먹고 그래 왔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베드로가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창조주께 부탁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직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온전히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욱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리시라는 겁니다. 이 최후의 헌신은 최후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고난의 색깔은 달라도 그 고난은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신앙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화면에 이 문장 하나 띄어집니까? 우리 이거 한번 읽으면서 이 글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신앙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맞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신앙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신앙관으로 주님 바라보며 극복하며 이겨내야 할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고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신앙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